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경직 교수입니다. 국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진정한 복음을 만나서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귀한 세 분과 함께합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방인 사역의 설명과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갈까요? 장희원 아나운서께서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읽어주세요. 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네. 참 정보도 빨라요. 정보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 형제들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카톡도 없는 시대인데 여전히 이런 소문은 빠르군요. 네. 그런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받았었나요? 성령 충만도 받았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요. 그러나 듣는 것과 받는 것은 달라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하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진정으로 받았어요. 자신의 능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받은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봐요. 앞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은 거에 놀란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말씀을 받은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어떤 사람은 말씀 관심 없고요. 뭔가 이렇게 성령 받아서 내가 뭐 음성을 듣는데 체험적인 거예요. 네, 그렇게. 근데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살아 움직이는 것을 체험해야 되는데 네. 그거 부정하는 거죠. 때로는 그 여러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래서 저 같은 목소리지만 때로는 장희원 아나운서처럼 정확하게 딱 쏙쏙 들어오게. 그렇죠? 때로는 찬양 가사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은 저는 천에 만의 음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누가 읽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음색이라고 그러나요? 네. 또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 무한하셔서 인류 모두가 그 소리 내서 말씀을 읽어도 그것 이상으로 더 풍부한 것을 가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어요. 설명 끝내고. 그런데 할례자들이 비난을 합니다. 세상에 선교사 열심히 가서 선교하고 선교 열매 맺고 왔는데 이제 비난을 하는 거예요. 비난의 핵심이 뭐죠? 너는 누구죠? 할례자인 너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자꾸 가르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는 거예요. 그리고 비난하는 거예요. 찬양 사역자도 잘 알겠지만 제가 어릴 때는요. 강대상에 드럼 올라가면요. 큰일 났습니다. 그랬죠. 아직도 그렇죠. 그런 교회가 있지요. 아직도 있어요. 예. 네. 그렇죠. 지금도 어떤 교회는 악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육성으로만 불러야 된다는 교회도 있고. 그다음에 어디 강대상에서 그냥 남사스럽게 춤을 추냐. 바디워십. 그렇죠? 근데 지금 그죠? 예. 그죠? 바디워십이라고 그러나요? 네. 그걸? 예. 몸찬양 몸찬양.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온몸으로. 그러면 다윗부터 비난을 받아야 되죠. 그렇죠. 바지춤이 벗겨졌는데. 몸찬양했잖아요. 다윗이 제일 먼저 했군요. 아담도 했을지도 모르지만 저희가 못 봤을 못 뿐입니다. 봤을 뿐이죠. 뭐 추측이지만.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뭔가를 자꾸 이렇게 제한하려고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누구는 들어오면 되고 누구는 들어오면 안 되고. 자, 4절을 읽어주세요. 김성경.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네, 아멘. 베드로가 이 일을 차례로 설명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 사람들 참. 이 사람들 참.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당신들 말이야 이게 발목만 잡고 말이야 애들 쫓아내기나 하고 말이야 권사님 장로님 그러면 되겠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항상 뭔가 이렇게 확장해 나갈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아직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을 배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네. 앞서 나간 사람들은 항상 여기를 정죄해요. 또 네. 맞아요. 아, 맞는 말씀이네요,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차례로 설명 차분 설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초대교회에서 갖고 있는 권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야, 너 내 말 들어. 이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자세히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 네, 누가복음은 누가가. 그 누가가 기록할 때 이렇게 말씀해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라. 데오빌로 각하. 높은 사람. 차례대로 이렇게 차분히 다 설명한 건 누구한테 하는 일이라고요? 높은 사람한테 하는. 베드로는 차례대로 겸손하게 상대를 존중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드럼을 왜 강단에 올려야 돼? 이렇게 하는 분이 있으면 아우 저 꼰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존중하면서 네 장로님 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의 말씀을 보니까 예, 이렇게 됩니다. 몸 찬양 다윗도 했더라고요.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내 앞에 드리워졌다. 내가 이것을 주목했다. 여기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 있잖아요. 네. 큰 보자기, 작은 보자기 아니고 큰 보자기는 교회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6절에 나온 땅에 네 발 가진 것, 들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 이것들은 이방인들. 짐승 중에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먹을 수 없는 것이 있고 먹을 수 있는 것은 유대인을 나타내고 먹을 수 없는 것은 이방인을 나타낸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오셔서 화평의 주님이 오셔서 이것들을 다 허물어 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쭉 보면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다. 비난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바깥 사람이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그때는 그랬지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 뭐라고요?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데 이방인 전에는 성전 바깥들에나 있지 이방인의 뜰에나 있지 성소에도 못 들어왔잖아요. 지성소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그 벽을 허무셨고 또 그 십자가 그런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수평적으로는 예.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시고 이 수직적인 거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벽을 허물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좀 다시금 네. 깨닫게 해주신 네. 것 같아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런데 지금 복음을 받은 베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잖아요. 네. 그런데 수평적인 부분은 아직 진행형이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과의 화평은 이루어졌지만 이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해주십시오. 우리는 여기서는 진행형이에요. 여기서도 진행형이에요. 그렇죠. 진행형이죠. 진행형입니다. 7절.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보세요. 지금 읽어주셨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말씀 그대로 거의 그대로 반복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다룰 내용이 없죠. 네. 그죠. 이미 했으니까. 네. 근데 왜 이렇게 반복하고 있을까요? 자세하게 그들에게 이해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을 있는 그대로 목격자는 낱낱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사도행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하면 담대히 복음을 전한다. 담대한다는 것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낱낱이라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방인의 사역과 관련해서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고 지평을 열어주셨으니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차례대로 낱낱이 있는 그대로 반복합니다. 그 말은 이 말씀을 읽는 우리도 같은 부분에 이거 건너뛰어가 아니라 다시 한번 읽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8절 우리 같으면 이건 빼먹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가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렇게만 이야기해야지 내가 그럴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한 거는 빼먹어야지 좀 내가 더 복음 사역자로 빛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뭐야?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이 하지 않은 것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자기의 불완전함을 그대로 고백을 합니다. 자, 이 말을 듣는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은 어떤 생각할까요? 너도 나같이 생각하고 있네. 베드로도 복음 전할 때 나도 이것을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네. 몰랐던 걸 깨달은 걸 전한다는 거잖아요. 나도 당신들처럼 막혀 있었다. 근데 주님이 깨워주셨다. 당신들도 그런 거 이해가 된다. 그죠? 포용하면서 설득하고 그렇죠. 있는 거네요. 나도 드럼이 강단에 올라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었다. 그렇게. 그렇죠. 네. 그 공감. 그렇지만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깨우치셨다. 당신들도 그러하기를.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사람은 자기 올챙이 저리를 기억 못하고 개구리 되고 나서 네가 올챙이지 이러면서 일을 못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여기 뭐가요? 하나님 내가 대조가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3번 이런 일이 이제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마침 그 환상을 봤을 때 있는 그대로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있었는데 가이사라에서 온다. 12절에 성령께서 명령하셨다.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자, 이 말을 들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죠.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이 6 형제도 아까는 여러 명이랬죠. 제가 아까 6명 나온다고 그랬죠. 네. 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6 형제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보통 우리는 자기가 불리할 때 끌고 들어가죠. 이렇게 다른 사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쟤도 그랬어요. 근데 좋은 일에 지금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13절부터는 찬송 자매가 네. 읽을 차례인가요?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네. 아멘. 앞에서 봤던 말씀 그대로죠. 근데 여기 14절에 너와 내 온 집이
어디서 많이 들었죠? 빌립보. 오늘 구원이 너와 내 집에 이르렀다. 그렇죠. 나 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죠. 백부장 같이 깨어 있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온 집안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설교가 못 끝난 거죠. 설교를 시작했는데 끝나지도 않았는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에요.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다. 처음이 오순절. 오순절 사건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에게 백부장의 집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안디옥에서도 일어날 거예요. 네. 한국에서도 일어났어요. 그렇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일어날 것입니다. 자, 16절 장윤 아나운서께서 읽어주세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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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현상을 보고 베드로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뭘 생각나게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요. 주의 말씀을. 지금 베드로는 들어갔잖아요. 그 집에.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머리로만 받아들인 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했어요. 행동으로. 그 행동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데 그 해석을 하는 기준이 뭐냐면 주의 말씀이에요. 이방인한테 세례를 주는데 그 막 성령 받은 걸 보니까 아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 오순절에 유대인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달음에 따라서 세례를 줬어요. 말씀에 따라서 사역을 한 거예요. 17절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동일한 선물. 뭐라고요? 선물. 선물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누가 나에게 선물을 줬어요. 기분 너무 좋아요. 다이아 반지 받고 너무 기분 좋은데 딱 보니까 오늘 스태프들한테 다 준 거예요. 그러면 기쁨이 배가 될까요? 좀 줄어들까요? 많이 줄어요. 많이 줄어요. n분의 1로 줄어요. 네. 사람이 이상해요. 선물 자체를 보지 않고 나에게만 줬느냐 누구에게도 줬느냐. 이게 선민의식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런 마음을 우리가 극복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 탕자의 비유에 보면 둘째 아들은 정말 부적격자예요. 이방인보다 못해요. 첫째 아들은 너무 모범적이에요. 근데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동일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로서. 아들로 인정해요. 난 종밖에 못 되겠다고 왔는데 아들로 삼아주세요. 첫째 아들이 화났어요. 난 잘했는데. 네. 이제 아들의 특권은 나만 누려야지. 쟤는 탈락했는데 왜 자를 다시 구제해줘? 열심히 아나운서 시험을 해가지고 나만 합격한 줄 알았더니 응시자들이 다 합격됐어요. 선물은 주는 사람의 마음이지 받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네. 선물은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이기에 베드로 자신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 말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내가 막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장로들의 유전, 전통, 우리들이 세운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교회에 새로운 도전을 하십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교회의 특징은 개혁되는 거예요. 항상 틀에 매이지 않아요. 뭐에 따라서 개혁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종교개혁의 핵심이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죠. 우리의 신학이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예배나 실천이 혹시 나도 모르게 타성에 젖어서 내 생각에 갇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비추어 보면 어두움이 드러나고 극복해야 될 부분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능히 하나님을 맡겠는가? 18절 이 형제들 훌륭했어요.
잠잠했어요. 그런데 사실 베드로도 그렇고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도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들을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지금 받아들이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또 자기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신학적 지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진짜로 들어왔을 때 그게 어떤 결과를 맺을지, 그게 복음이 한국에까지 와서 훈민복음 녹화를 하고 있을지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생각을 뛰어넘으세요. 구약에 보면 만나가 내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루치만 거두라고 했는데 이틀치 막 해가지고 썩어요. 네. 6일째는 이틀치를 거두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루치 거두고 안식일에 만나 구하러 들에 나간 사람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6일 동안 자기들 나름대로 규칙을 만들었어요. 만나는 하루만이고 이틀치는 썩는다. 분명히 말씀대로 맞잖아요. 네. 그런데 6일째는 이틀치를 거두래요.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잖아요. 기존의 말씀 가지고 신학을 형성했는데 만나는 매일 양식이지 이틀 양식은 아니다. 이렇게 딱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틀치 거두라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 딱 갇힌 거예요. 안식일에 들에 나갔는데 만나는 무슨 만나? 만나를 만나지도 못했죠. 제가 지금 조크한 겁니다. 네. 그렇죠? 아재 개그. 네, 죄송합니다. 만나를 만나지도 못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하실 때 그걸 정리하면 하나의 규칙이나 뭐가 보여요. 틀이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 매여요. 고집이네요, 그거. 그렇죠. 내가 다시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할 때 다시 우리의 신학, 우리의 생각의 지평이 깨어지고 넓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방인에게도 생명, 회개를 통한 생명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이제 질문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이제 찬양 한 곡이 계속 되뇌어지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고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같은 교회를 섬기고 있거든요. 이제 찬양 인도하면서 많이 이제 나누는 찬양인데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근데 그 찬양 중에 어떤 가사가 계속 생각이 나냐면 그런 가사가 있거든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아, 그래. 네, 항상 그 가사가 계속 좀 되뇌거든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니. 그 부분 좀 네.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네. 불러도 되는 거죠? 저에게 나눠주세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뭐 이런 찬양인데 네. 그 찬양이 오늘 계속 들으면서 네, 잘 네, 생각이 네. 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방금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세운 원칙을 계속 고수하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 고수하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일하실 틈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사랑으로 인도하시는데 그죠? 네. 내가 앞서 나가 있고 그렇죠. 근데 우린 정신 차리고 보면 앞서 나가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앞이 안 보이는 거죠. 인도하시는 분이 안 보이니까. 그럴 때부터 고민과 두려움과 모든 것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찬양까지 들어서 너무 좋습니다. 혹시 또, 예. 또 저기 장희훈 아나운서께서 저는 베드로 목사님, 예. 베드로 목사님께서 그런 체험을 한 후에 사람들에게 그걸 전하는 그 방식, 그의 태도가 참 우리가 배워야겠다. 네. 아까 교수님께서도 반복되는 구절 우리가 뭐 읽었겠어요? 뭐 다 똑같은 내용인데 휙 지났죠. 저도 네. 그 구절을 아까 읽었던 부분이라 금세 그냥 속독을 했어요. 네. 하나님께서 다시 반복해서 적어 놓으셨을 때는 분명히 주시려는 교훈이 있으셨을 네. 텐데
놓쳤죠. 네. 근데 오늘 배웠어요. 네. 아,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네. 네. 그래서 앞으로는 네. 그렇게 해보려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출애굽기나 뭐 이런 거 읽으면 성막에 보면 몇 급이 몇 급이 할 때 포기하고 확 지나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도 차분히 다 읽어야 그러게요. 되는. 이유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찬송자매 혹시 저는 주님보다 앞서는 삶은 결국에는 진짜 복음이 아닌 내가 복음이 되는 거니까 제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열심히 하지만 그게 뭔가 주님보다 앞섰던 일도 많았던 것 같고 또 저뿐 아니라 이 훈민복음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조금 더 낮은 곳에서 더 종의 모습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좀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까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이렇게 절할 때 나도 사람이라 나도 종이다. 모두가 종이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만 우리 예수님만 주님이시고 우리는 모두 그분의 종이다라고 하면 서로 존중하고 겸손히 섬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안디옥 교회를 통한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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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